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침내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인류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언어를 쓸 때, 용어를 쓸 때 지칭하는 바 적어도 어떤 대상물을요 통일적으로 이걸 지칭한다는 거죠. 이것은 그 신기한 겁니다. 신기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막연합니다. 막연한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건지 아닌 건지 내가 관계없는 거죠. 근데 내가 천지를 창조한 것 중에 내가 주인공이다. 나로 인해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된 것은요. 이거는 천지 창조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외되어 있죠. 교회. 교회는 그때 안 들어갔어요.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죠. 천지와 만물을 만들 때, 다 이룰 때, 교회가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0년 사도 바울의 이 표현과 우리가 연결해서, 2000년 전에는 교회가 이렇게 인식이 되지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거 일반화되지 않았어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교회라는 언어를 특별히 연결하면서 그 위치를 나름대로 아주 오묘하게 일반 사람들이 참 보통 사람들은 설명하기 힘드는 그 위치에다가 표현하는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오늘은 2000년 후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하는 데서 교회라는 위치를 가지고 내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얘는 사람이 내가 없으면요 어느 누구라도 개인이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말할 필요 없고 내가 없으면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이 연관성이 없는 나를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교회 되어진다 그리 또 교회가 기존 있어 왔다 하는 이 구조가 있는 거예요. 구조. 보이는 교회, 보이는 건물적인 교회가 있고 사람들이 지칭하는 교회가 있고 또 한편은 내가 그 교회 속에 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 요소가 있는 거예요. 건물도 아니고 보이는 건물도 아니고 참 590년 이후로 참 교회의 이름으로 난잡하게 했던 교황제도가 아직도 교회의 어떤 형태에서 내가 교회의 원류다 하고 있는데 그런 교회가 아닌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두는 교회가 그 위치에 있는 이런 교회의 위치에서 내가 참여할 수 있다. 구조적으로 좀 어렵게 표현한 것 같잖아요.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굉장히 간단했는데
이게 어렵도록 만드는 교회로 인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590년 유력 교황제도가 얼마나 우리 일반 온 인류에게 1500년간 지금 막 요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교황제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인식을 안 한다 할지라도 교황은 여전히 590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체 인간들 위해서 군림하고 있는 그 위치를 놓지 않고 어떡하든지 그 자리를 옛날보다 떨어져 있지만 위상은 떨어지지만 그 위상을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어쨌든 간에 교황 이름을 자꾸 드러내는 일에 나타내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연결하면서 이 교회로 되어지는 이런 내용에서 기록이라는 문자로서 기록이 되어지는 성경이라는 위치를 우리는 조심스럽게 나름대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더라면은 어쩌면 이 교회에 대해서요, 이런 교회에 대해서, 이 위치에 대해서 내가 접근하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전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성경이라는 근거가 있으니까,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에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2000년 전에 있던 상황하고 지금은 비교해 보니까, 이게 보통 표현이 아니다 하는 것을요, 객관적으로 누구 하나 이걸요 찾아볼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과 내 개인, 내가 교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되어지고 이런 것으로서 성경에서 이랬으니까 내도 창세기 1장에 2장에 교회란 입지에서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근거로요 모든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성경의 표현 하나 가지고 내 한 전 인생을 걸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 스스로 이제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도대체 성경이 뭐냐는 거죠. 성경의 기록이 어떠했길래 당시에 분명히 내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고 내하고는 없어도 몰라도 되는 사람이 과거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기록해놓은 내용을 가지고 내가 지금의 새삼스럽게 이 성경하고 연결시켜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리 떠들어봐고 저리 떠들어봐도요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누구든지 부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부정할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있어요. 그것도 다 전제로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입장이고 그 사람의 환경은요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다 환경이 다르니까 내가 성경을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야 성경 이런 거 있는데 니도 해봐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개인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객관적으로 있는데 누구한테가 열려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누가 강요해서 아니고 누가 이런 부분에서 네가 이런 거니까 성경이 이런 거니까 네 행동하고 지금 이거가 맞다라고 비춰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말 듣고 누가 권한다, 누가 지시한다, 누가 명령한다, 누가 설교를 했다, 나를 막 공격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성경을 접근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 자체를 객관적으로 내놓고요. 분명하게 성경은 전 모든 인류에게 지금 분명히 다 지금 똑같은 입장에서 객관적입니다. 객관적. 어느 누구라도요. 성경을 가지고 이건 우리 건데 성경 이거는 우리가 이래 하는 건데 할 수가 없는 너무나 확실하게 오랜 역사 가운데 역사가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된 어떤 흔적으로 남겨있는 이런 자료지만은 아무도 지금 이 성경을 우리 거다. 이거는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다. 아니면 이거는 우리 국가가 관리하는 거다. 우리 사회가 이거는 이거는 주권을 가지고 있고 내용이 있다. 이럴 위치가 없는
그런 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객관적이라는, 이게 성경은 너무너무 객관적이고 너무너무 보편적으로 지금 쫙 인류 전체에 펼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하나의 문장, 어떤 형태에서 우리가 요 어떤 힌트를 가진다면은 교회라고 하는 단어, 교회라고 하는 단어, 요 단어를 가지고 2000년 전에 있는 내용과 지금의 나와의 관계에서 지금 하나의 고리를 걷는 거예요. 그 교회라고 하는 내용도 지금 너무 보편적이잖아요. 일반적이잖아요. 그 속에서 이 성경에 있는 이 표현과 이 교회라는 이런 표현이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이 내한테 전달되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창세기 2장에 내가 들어가는 입장에서 교회라고 하는 자리를 내가 교회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성큼 일단 못 모르고 들어갔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가지고 교회로서 어쩌면 설명을 해서 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여러 가지 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또 전통적인 교회와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될 교회, 이 다양한 어떤 교회의 형태가요, 아직도 수없이 어떻게 보면 참 내한테 주어진 어떤 기회로서 주어져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바른 교회로 올바르게 인식되어야 될, 참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접근했는데, 어떻게 하면 바르게, 올바르게 590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금 1500년의 어떤 영향이, 분명히 교회는 어떤 그 영향을 분명히 받고 현재적으로 있는, 존재하고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교회가 온전한가?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거고,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이런 이야기가 2012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한 1500년간의 교회는요, 분명히 올바르지 못한 교회 형태가 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이 보편적인 거고, 또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분명히 또 보편적이면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면서 교회를 정의하고 있는, 좀 누가 손을 대도 손대지 못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그 정의를 해서 교회는 이런 것이다 하고 표현해 놓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을 난 도대체 어떻게 개인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 그냥 한 구절만 두고 교회는 이렇다 하니까 교회가 잘못됐다, 지금 교회가 잘못됐다 라고 내가 그런 위치에서 서서 비판하고 있을 거냐. 엄마는 분명히 잘못된 표현이 있지만은, 잘못된 어떤 모습은 보이지만은, 내가 교회에 나름대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느냐. 왜냐, 아무도 성경도 내끼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누가 교회가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하는 이런 지금 시대에, 또 교황은 또 여전히 또 활개치고 다니고 있고, 날개를 펄쩍이고 지금 창세기 2장에 있는 참 표현처럼 아담 앞으로 지나가는 공중의 새처럼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하고 막 날개치며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상황이 창세기 2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비춰보면요, 비슷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이 불과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짧은 인생이에요. 긴 인생도 아니에요. 이 우리에게 과제라, 과제.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10일이죠. 11일 날 이야기를 할 때 이 성경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이 성경에 지금 주인이 없다는 거지, 주인이. 요하고 연결하는 거죠. 개인에게 성경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거 고민을 해보는 거하고, 성경 전체에 어떤 국가 단위로 볼 때 분명히 성경이 넘어오면서 지금은 전 세계 땅이, 인류의 전체 땅이 좀 공이면 공에, 바다면 바다에, 안 그러면 영역, 영공, 상공도 하늘도 나라가
어느 정도 그게 있단 말이에요. 주권이 있단 말이에요. 바다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땅은 물론이고 바다조차 이게 어느 정도 이거 자기 나라 어떤 범위가 있어요. 범위가 아닌 거는 이거는 인류 전체가 이거는 공유한다 해서 또 그렇게 또 구분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구상의 수많은 모든 물건이 적어도 땅에 있는 모든 물건은 어느 국가라든지 어느 개인이라든지 이게 소속되어 있는 분명히 있어요. 내 거다, 우리 거다, 우리나라 거다. 그래서 국가가 관리하는 내용이 있다면은 성경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데 교회라고 하는 내용은 또 각 나라마다 현재적으로 교회가 이 성경을 근거해서 어떻게 하든지 참 연결하는 이런 또 어떤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는 교회는 또 한편으로는 또 눈에 보이는 교회는 국가에 분명히 또 영향을 받고 있는 형태가 다양하잖아요. 국가의 형태에 따라서 이 교회로 나타나는 내용은요 너무너무 달라요. 그리고 너무너무 다른데 어떤 교회는 성경에 비춰서 우리가 바른 교회가 되어야지 하고 애쓰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교회는 전혀 땅에 있는 교회가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교회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 영향을 590년 이후로 교황제도가 그렇게 만들어놨다 하는 것에 우리가 분명히 한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어디 뭐 공중에 돌아다니는 공중의 새도 아니고 분명히 정착되어 있고 나라마다 없애려고 하면 없애고 통제하려고 하면 통제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해오고 있는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없는데 그러면 그 나라에 아니면 성경을 막 보고만 나라, 성경을 막 만드는 나라, 성경을 가진 주권한 나라에 보내서 야 우리 성경 보내지 말라. 우리한테 성경을 나오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걸 알 테니까 우리가 이 성경 이거 통제한다 라고 할 수 있는 대상하는 국가도 없는 이 좀 조금 이상한 거 아니에요? 체코에 있는 그 돌덩이가 생명체처럼 자라는 돌이 자꾸 자란대. 둥그름한 돌이 사진에 보니까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아니 지구상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돌인데 돌이 자란다. 또 성경이 아무 나라도 근거도 없는데 이게 전 세계에 너무 보편적이어서 근데 그 성경을 근거해서 교회가 바르게 쓴다 안 쓴다 이 묘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상하게 생각하면 이게 이상한 거 아니냐? 너무 관심을 안 둬갖고 그렇고 말면 말지면 내가 관계 있느냐? 라고 외면해도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외면해도 될 수 있는 사람하고 외면을 절대 못한다. 이거는 뭔가 문제를 풀어야겠다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요 사는 삶의 방향이 이거는 달라도 엄청나게 다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교회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 분명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표현을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딱 비춰보면은 이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이 이 보통 표현이 아닌 2000년 전에 분명히 예언되어진 나름대로 하나의 형태로서 지금 그것이 형태로 드러나가지고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야 바른 교회다 하는 그런 어떤 정상적인 표현이 성경에 분명히 있으므로 지금 그걸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이 증거죠, 증거.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근데 고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한번 요 내용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뒤져보면은 자, 이런 고민을 한다라고 할 때 어느 나라 사람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할까? 이 내용으로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빈도수, 사람 수의 어떤 퍼센트를 비율을 나타낸다 하면은요, 인구당, 예를 들어서 1000만 단위 인구를 한다든지, 100만 단위 인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적에 가장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참 이거는, 내하고 관계 있는 거고, 좀 우리나라 참 책으로서 우리가 보관해야 될 책으로서 이걸 한번 받아들이자
라고 할 때 적극적일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국민들, 그거는요, 대한민국, 남한이 지금으로는 가장 우세. 겉으로 보이는 표현은, 퍼센트로 볼 때는요, 전 세계에서 어뜸이라 할 수 있어요. 어뜸이라고. 근데 남북한을 같이 합치면은, 북한은 그에 비하면은, 남한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막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하면, 아, 그렇게 했다. 그래서, 아이고, 선뜻 우리 거로 받아들이지. 이렇게 해서 이 방향을 볼 수 있는 데서 세계 어뜸이라고 하냐면, 북한은 그에 비하면은, 지금 현재 남북한이 지금 대치 상태에 있는 지금에서, 북한은 그에 대해서 더 알맹이죠, 알맹이. 남한은 껍데기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한다 그러면은, 북한은 그것 가지고 자기의 삶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비율로서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껍데기로서는 아이고 성경을 가지고 그래 살아야지 하고 저 받아들이고 그래 말로서 그래 나도 그런다 자기 표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껍데기로서 전 세계 인류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북한은 그것 가지고 성경이란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자기 삶을 바꿀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이게 북한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교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남한에서 내가 성경을 가지고 참 성경을 우리가 관리해야지 라고 하는 자세로 달라들 때에 북한에 있는 성경으로 인해서 자기 생명,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다 풍기가서 만들더라도 그 풍기가서 만들어진 원인에서 성경을 인해서 그런다 하더라도 성경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또 존재하고 있는 것이 특별히 그것이 일반 사람하고 같지 않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런 곳이 바로 북한이다. 그거를 염두하지 않고 그걸 입에서 싹 재버리고 내 생각에서 벗어버리고 아이고 성경 겉으로 드러난 대로 인류 전체가 아무도 주인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자. 덥석 받아들여서 안 된다는 거지. 받아들이면 좋지만은 우리가 그건 자세로 분명히 그런 필요가 있는데 받아들이면 좋지만은 우리의 입장으로 봐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삶을 비교해 봤느냐. 그냥 이야기만 듣고 좋은 점만 보고 덥석 받았고 아이고 우리나라 우리가 관리하는 책이라고 덥석 받아야 되는 입장이냐. 북한에 자기 전 인생을 걸쳐서 참 내용을 사춘기로 지나지 않은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어떤 영향을 인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만 가지기만, 성경책만 가지기를 바라는, 성경이라는 내용만, 어쨌든 내용도 모르면서 성경이라는 자료를 가지기를 바라는, 책이라는 내용을 가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감옥에도 가는, 그걸 전달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사형돼서 죽기도 하는 그런 곳이 대한민국이라. 대한민국, 남한과 북한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곳이. 한 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경에 대해서, 남한은 그래요. 성경에 대해서 가장 인용을 많이 하고, 성경을 근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교회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이끌어가는데 성경을 근거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어떤 세계 최고의 드러난 내용으로 볼 때는 세계 최고입니다. 인구 밀도상. 인구 밀도나 비율을 하면요. 세계 최고예요. 그리고 건의를 누구든지 성경 건의 앞에는요 어느 건의도 용납하지 않는 요소로는요 세계 최고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껍데기라. 껍데기. 어디에 비교하면은 북한에 비교하면 껍데기라니까. 그 껍데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100분의 1이 넘어요. 100분의 1이 100대 1% 정도, 0.5%, 0%대로 넘어가야 그게 비율이 돼요. 그만큼 북한에 있는 이 성경을 인해서 죽어가고 성경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 어떤 것 받으려고 하는 성경이라는 단어 앞에 참 쩔쩔매는 황송해서 성경 가진다는 자체가 황송하게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요
바라고 바라는. 그래서 그런 걸 비교할 수 있다. 비교할 수 있는데, 이런 환경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이 환경이 주어진 걸 볼 때, 지금 현재 전 세계 인류 앞으로 2012년 이후로 남북한의 위치는 어떤 위치가 되겠느냐? 교황이라고 하는 590년열의 교황이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탄압하고 성경 못 읽더라고 성경 읽는 사람을 교회가요, 교황이 성경 읽는 사람, 성경을 가진 자를 추방하고 종교재판해갖고 죽이고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단 말이에요. 현상. 그만큼 교황하고 성경은요 적대적이에요. 적대적. 그런데 그 성경을 거래한 교황을 지금 북한에서는 초청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잘 비교해봐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지, 성경과 관계돼서 또 우리 남북한에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주어지는 이 비교, 이 구조 속에서 남한에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남아있으면서 북한은 이미 성경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정치범 소행성에 딱 가다난 오랜 세월. 그런데 그것이 교황을 통해서 서로 간에 교황을 초청하라 그러고 교황을 초청하겠다 그러고 교황은 덩달아서 야 북한에 가고 싶다 하고는만 지금 입이 환하게 열려있단 말이에요. 시대가 이런 시대랍니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경하고 별개냐 이거지. 교회하고 별개냐 이게. 대한민국 역사에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